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의 90%는 농부였을 텐데 농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공주고 뭐 다 왕족이고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인구의 90%는 다 이제 농부였던 거죠. 그러면 농부라는 게 뭐겠습니까? 농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농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그런 노동자 같은 거죠.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의 거룩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일상의 거룩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농부의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농부의 거룩이 무엇이냐, 농부의 거룩이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농부의 거룩이 뭡니까? 지금은 뭐 추수할 때 기계로 뭐 드르륵 다 이렇게 해버리지만 옛날에는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낫을 들고 그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베어가면서 그렇게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손의 크기도 한계가 있고 또 손가락이 5개다 보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흘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시 뒤돌아서 허리를 숙여서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추수할 때 깨끗하게 밭을 다 하지 말고 한쪽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그리고 뭐 따거나 아니면 뭐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떨어진 열매들은 그냥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쓰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와서 이제 그것을 주워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각자의 그 분깃을, 땅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땅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농사 짓고 가족이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류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 그 땅에 분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게 없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이런저런 이유로 밭을 팔아야 되거나 땅을 팔아서 아니면 빼앗긴 그런 사람들, 가난해진 사람들이 이제 뭘 먹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고 흘린 것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롯 아니고 룻이 있죠.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자기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 땅에는 누군가 차지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흘린 것을 주워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너희들 이렇게 추수할 때 일부러 좀 이삭을 흘려라, 뭐 이런 명령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과수원도 마찬가지죠. 과수원에 가서 포도원이나 이런 곳에 땅에 떨어진 것을 이 거류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으면서 하루를 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의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농부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나갔느냐, 아니면 이 농부가 오늘 성경을 5장 읽었느냐, 하루에 1시간 기도했느냐, 오늘 제사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뭡니까? 그가 추수할 때 한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가, 그가 추수할 때 떨어진 것을 다시 돌아가서 줍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농부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고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이제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한 판씩 이렇게 다 선물을 받아 가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추수한 것을 돌아볼 때 그 반 모퉁이를 남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깝습니다. 내가 추수하면서 떨어진 거 그거 주우면 우리 가족이 한 끼 두 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남기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참 아깝고 고민되는데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모퉁이가 아깝지 않게 되고 내가 그 흘린 이삭을 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성경 한 장 더 읽고 이렇게 좀 더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예배하는 모습, 이런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생각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성경이 농부의 거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삭을 줍지 않고 반 모퉁이를 남기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과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아니라 굉장히 속된 세속적인 평범한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의경 경찰을 나왔는데 혹시 경찰 무전기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뭐 이렇습니다. 날 때 주곡으로 심화 타고 미인집으로 종세하세요.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들으시죠. 네. 분명히 한국어인데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음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은혜도 갈급해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큐티해야 된다.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시지만 정말 교회 제가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면서 갈급이라는 단어를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랑 일반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언어를 쓰는 게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이제 혼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표현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공과책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삶. 저는 참 그 이름을 잘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부의 거룩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농부의 거룩은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거룩은 무엇인가? 나는 이 거룩을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모퉁이인가요? 우리 권사님들 자 이쪽 모퉁이에 좀 모여주세요 하면은 어디까지 모여야 될까요? 성가대석에서 벗어나면 아닌 건가요? 모퉁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되게 그렇게 애매한 말들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율법이 대부분 그렇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미시나라는 책을 이렇게 씁니다. 율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뭐가 일이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일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미시나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무엇이 일인가를 적어 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씨 뿌리기, 타작, 양털 깎기, 불 피우기, 불 끄기 이런 일들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못 타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을 켜는 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좀 재밌는 얘기를 이 율법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처소가 어딘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처소가 어디냐? 집 밖으로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방조차도 나가면 안 되는 걸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이 처소를 약 2,000규빗, 약 1km,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이 2,000규빗 내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성경을 좀 이렇게 알고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가 이 율법을 좀 정확하게 좀 더 규정해 놓은 책인데 이 미시나에서 이 모퉁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모퉁이를 60분의 1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60분의 1로 정한 거죠. 그런데 이 60분의 1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밭의 크기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 모퉁이의 60분의 1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모퉁이가 70분의 1, 8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가난한 자, 나그네가 그 마을에 더 많으면 그 모퉁이가 50분의 1, 40분의 1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가 늘고 줄고 하는 기준은 농부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 이웃이 기준인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참 자주 인용하지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이 전개가 조금 다른데 율법 교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좀 제법인데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칭찬을 들었으니까 좀 우쭐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께서 물어본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물어본 겁니다. 내 기준으로 누가 내가 도울 이웃이냐라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를 말씀을 한 거죠. 올해 우리가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일 성경으로 같이 교육부와 같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더 읽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 꼭 매일 성경으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성경을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또 가정 예배도 지금 준비해서 뭐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던 가난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떨어진 이삭이 아깝지 않게 되고 내 모퉁이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퉁이가 얼마가 된 겁니까? 절반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상,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제가 레위기 학교 다닐 때 레위기 수업을 들으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때 내렸던 결론이 이제 동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쓰고서 생긴 동전들을 보면서 이게 나의 이삭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동전을 모았습니다. 사실 참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할 때 고등부 아이들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동전을 우리가 모으자라고 해서 모아서 그때 마침 그 외국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10만 원도 채 될까 말까 했던 돈인데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번호를 교환해서 그런지 지금도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데 지금도 이제 카톡이 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옛날에 청년부 할 때도 이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참 그 청년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모아왔던 청년이 몇만 원을 낸 적도 있고 또 이제 그날 있던 동전을 낸 청년도 있고 아무런 관심 없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요새 동전이 없더라고요. 너무 카드만 쓰다 보니까 동전이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또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또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뉴스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종류별로 모두 72만여 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해운대구는 2005년 한 남성이 좋은 곳에 써달라며 동전을 기부한 이후 14년째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본 게 2020년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종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않는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삭은 어떤 것인가? 아까웠던 것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 동전이 이삭으로 보이고 기도를 좀 더 세게 했더니 지폐가 동전으로 보이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5만 원짜리가 이삭으로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6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6년에 정말 이 거룩한 일상을 좀 꿈꾸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다 삶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엄마라면 엄마로서 나의 거룩은 무엇인가? 내 직장에서 내가 목사로서 나의 거룩은 무엇이고,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내가 교사라면 교사,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내 자리에서의 거룩은 무엇인가? 그것이 삶의 현장마다 다르니 우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일상,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과연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2026년을 거룩한 삶,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또 저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늘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제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사부 예배 마치고 제가 그래도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또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좋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는 사가랴 믿음 했는데요. 사가랴 믿음이 의인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규례와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오늘 이 말씀, 우리 이 사부 예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셨으니 이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